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원래 저는 한 장 전체를 다 읽습니다. 말씀을 볼 때 한 장씩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도 1장부터 한 장 한 장씩 오면서 벌써 어느 결에 8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를 읽으려고 봤더니 8장 39절까지 있더라고요. 이거를 다 읽다간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에 들겠다 싶어서 이번엔 자제하자 해서 제가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 장 전체를 읽는 이유는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시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제 저의 경험상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함께 말씀을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장 전체를 읽는데 오늘은 17절까지만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8장 전체의 그런 내용을 함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8장을 읽기 전에 먼저 앞에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7장에서 7장의 끝 부분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7장 후반에서는 다시금 그런데 내 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한탄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탄의 메시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 믿은 후에 갈등하는, 믿은 후에도 갈등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한다고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은 후에도 왠지 갈등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나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구나. 사도 바울도 나랑 똑같구나 라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할 뻔도 했는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보며 또 특별히 로마서 강해로 유명하신 다른 면으로도 유명하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서를 또한 보고 또 많은 분들의 또한 이렇게 설교 내용들을 어떻게 하시나 들어봤을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갈등하는 이 모습은 믿은 후에 믿은 사람으로서의 갈등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한탄하는 이 모습이 믿은 후에도 그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기 전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동조를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수님들한테 설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설득되더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갈등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갈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라고 한 뒤로는 이런 사망의 법,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서 죄의 법을 따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에 대한 그 갈등은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죄의 법을 따라야 돼.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끊기가 어렵구나.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갈등은 이미 벗어난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단, 그런 확실한 변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를 들어가는 준비를 하면서야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 가운데 기쁨이 분명히 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를 알게 돼서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세상에 내가 못한 것 아쉽다. 내가 저거를 하고는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못했구나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안 하겠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실한 마음을 갖게 된 그런 갈등하는 모습이 없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좀 믿음이 약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믿음이 참으로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일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느냐?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게 믿음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 둘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의, 아내의 요 부분은 믿어. 요 부분 내가 분명히 내가 믿겠어. 이제 알겠어. 그런데 요 부분은 아직 잘 못 믿겠어. 저 부분도 좀 못 믿겠고. 그래도 요 부분은 또 믿을만 하고. 이 하는 게 남편을, 아내를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믿는다는 건 온전히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을 믿을 때에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은 내가 알겠어. 이제 믿어. 라고 믿고, 믿음이 약해서 아직 저 부분은 내가 아직 믿을 만한 단계가 아닌, 내가 어려서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넘어가도 되느냐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믿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내 믿음의 모습이 정말 올바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인가, 그것을 늘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였죠. 토요일. 선교단체 전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여선교단체가 토요일 날 와서 전도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브리스길라 회원들, 젊은 분들이시죠. 자녀들을, 또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또 많이 바쁠 겁니다. 또 일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거고요.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하겠다 하고 이제 몇 분들이 모이셨어요. 특별히 이제 저는 제 또래와 같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여서 이렇게 전도 용품을 포장하시면서 나눠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온통 자녀들 걱정 이야기를 다 나누시더라고요. 온통 자녀들. 네,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그 연령대 보니까 뭐 중2, 중3, 중2 엄마들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북한에서도 못 쳐들어온다는 그 중이 그 아이들을 대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부딪혀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포장 다 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기에 제가 기도해 드리러 갔어요. 열심히 일어나서 저는 앉아서 그냥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다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이상한 거는 전도하러 가실 생각은 안 하고 또 앉아서 열심히 아이들 얘기하던 거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금방 나가시겠지 하면서 금방 끊고 나가시겠거니 하고 이제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있는데 몇십 분이 지나도 계속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신 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전도하러도 나왔어요. 그걸로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렇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관심이 더 너무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 가족, 내 자녀를 내팽겨치지 않고 잠깐 양보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점심 식사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분명히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지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시간 외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근심, 내 가족의 문제 이것들에 그 관심에 온 정신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 열심의 마음을 가져도 그 순간만 그러할 뿐이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상태를 오랫도록 유지해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방식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살펴보면 어릴 때는 어린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갔던 것 같아요. 내 생각 안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믿어야 되니까 이 틀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난 후로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이것 안에서 나의 삶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바꾸어가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 브리스겔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될 텐데 나에게 그런 짐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간절히 알고 싶어하고 시간을 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소망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 브리스길라 회원분들도 계시죠. 우리 분위기를 한번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을 바쁘지만 내 자녀, 중2 자녀, 맨날 나랑 싸우는 그 중2 자녀와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런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것을 더 시간을 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여성분들 뿐일까요? 우리 남자 성도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 아니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의 교제가 많아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남자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만나는 것을 참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론 그 믿음 안에서의 교제 안에 이제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 중심의 친교가 아니라 이제 친교할 사람을 만나기 위한 예배로 변질돼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디어 이 강단에 서게 돼서 이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하게 됐는데요. 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러 다니는 일이 옳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 생활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것을 탓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안 하면은 오히려 탓하죠. 너무나 익숙한 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왔더니 믿음의 교제 나누고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하듯이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게 뭐가 죄겠냐라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늘 생각하는 것, 늘 익숙한 것이 그것이기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밖에 모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방식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게 죄냐? 라고도 물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은 없더라. 술 마시는 게 죄라는 것은 없다.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포도주도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마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 가운데 왜 술 마시면 안 되는지, 저들이 언제부터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봤다고, 언제부터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셔도 된다, 취한 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라고 얼마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순종하고 살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술 마시면 안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데로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생활 방식과 말하는 것, 또한 추구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노력을 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생활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정신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모자라는데, 맨정신으로도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술 한 잔 걸치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술은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건데 어찌 그것을 잘할 수 있다고, 그래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관역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혹은 도달하지 못하는 것조차, 아니 가만히 있는 것조차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좋은 요소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랍니다.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맞느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이 후반절에 이 갈등하는 이 모습은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믿는 사람, 그러면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전혀 바뀐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이 시작했는데요. 그러므로는 앞에 뭐 어떤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어디의 말씀과 연결되느냐? 7장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7장에서는 사망의 몸,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에 한탄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7장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5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5장 후반부에 보면은 5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된 자들은 이제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육신의 법을 따르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는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정죄함이 없다니.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아담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사망을 벗어날 그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존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였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존재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망 권세를 모두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존재, 더 이상 그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다스림받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에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정죄하시고 너 또 그랬구나, 또 치시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우리가 있지 않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한 스스로 이제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괜찮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대,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다고 당당해지는 것은 또한 올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오래전에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이야기가 되었죠.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된 것이 하나가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내가 용서하겠다 하고 갔더니 자기가 먼저 나는 용서받았다,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난 떳떳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우리는 더 스스로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거지만 내가 아직도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될 그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지 않게 됨을,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제 8장 이후의 모습이 나오죠.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적인 거 이라는 거, 육신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또 육신의 일 살아가려면 일도 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냐?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죄의 속성을 따르는 자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거 하면 안 되나? 먹는 거 그러면은 금식을 해야 되나? 금식만 해야 되나? 잠도 조금만 2-3시간만 자고 해야 되나? 돈 벌러 일하러 가는 거는 안 되니까 이건 다 놓고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일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일이 때로는 힘들지만 쉽지는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영의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영의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믿음의 교제를 해나가는 일,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일, 그런 것이 영의 일이죠. 우리는 그런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사람인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영의 사람으로서 속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갈등은 영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기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하나요?
바라기는 뭐 기도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내가 막 기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 잘하는 법은 기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일을 잘 생각하는 방법은 영의 일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예로 드렸죠. 자녀들에 대한 근심을 많이 이것만 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금방 잃어버리고 금방 놓치고 그걸 지켜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영의 일을 많이 하고 지켜나가려면 그 생각을 계속 꾸준히 많이 해나가야 그 영의 일을 생각하고 더 잘할 수 있고 그것을 더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8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할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봐야 할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에 더 마음을 쏟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뒷부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가 영의 일을 하는데 생각하는데 더 이상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 방해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기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영의 일을 지켜나가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로서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을 좋아 보이는 이 일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영의 일을 하는 이 삶의 그 결과가 이제는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도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내가 못하는 거, 이런 거 못하는 거 너무나 아쉽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그들이 주는 기쁨은 잠깐, 아주 잠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에 힘을 기울이며 살아감을 통해서 얻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영원토록 끝이 없는 그 삶 가운데 누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는 못해서 얼마나 아까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의 일을 지는 자들이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의 잠시 80년, 90년의 삶보다 몇 배나 더 긴 세월 동안 누릴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그래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열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